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안식일 준수에 관한 보충 규례가 이제 35장에 주어졌고 31장에는 앞서서 성막을 짓는 데 대해서 그 없었던 불의 사용에 관한 규례가 덧붙여졌고 안식일 준수 명령이 본격적인 성막 제작에 앞서 주어졌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주님의 법을 어기는 오류를 범치 말 것을 제시하신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인 성막 제작에 들어갔어요. 먼저 성막 제작에 소용되는 재원을 확보했고요. 이어서 성막 제작을 감독할 두 일꾼, 즉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두셨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공식적으로 감독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또한 그들의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모두들 특별히 잘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이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이는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잘하지 못할 수도 운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어느 면에서 두드러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살렐은 다양한 손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부살렐은 그런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볼 때 비록 보잘것없고 없는 것일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을 그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성막 제작에 소용되는 각종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풍부한 예물로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하에 앞에서 25장서부터 31장에 자세히 소개된 각종 성물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성막 제작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는 것, 성막이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때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항상 거기에서 모세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제 생활 속에 행하는 그런 일들을 주의 종들이 모세로부터 그걸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오늘 현대 교회의 모형적 성전이었다는 것, 모형적 교회였다는 거죠. 앞으로 장차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행하실 모든 것을 미리 다 이렇게 지금 예시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이런 그 성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예표적 사건, 예표적 그런 현황들이다 이 말이지, 상황들이다 이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갈 게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부으셨다. 지금 여기 1절에 보면은 먼저 그 말씀부터 시작이 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는 그들이 평상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이거래요. 그런데 그들의 지혜는 오늘 분석을 조금 해보면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세상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끔 하신 게 아니고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건 싹 멈춰놓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 여기에 이제 뭐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다 들어갑니다만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걸 과거 형태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왜? 성도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가야 될 이 말씀, 구약 성경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설책 읽듯이 무슨 이스라엘 역사 읽듯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보면서 가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물론 뭐 우리 인간의 뭐 그 지혜로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지만은 이미 신약의 역사는 구약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다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어떤 상징적 모형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리벨레이션, 하나님이 계시하신 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걸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받은 바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걸맞게, 각자 사람들에게 걸맞게 그렇게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가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 부었으니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으니까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다, 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 말씀을 봐도 내 뜻대로 하라고지 네 뜻대로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신약에도 니들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하라는 거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목회, 선교, 교육, 구제 등등,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뜻대로 할 것이다. 그 뜻대로. 그래 참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냥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쭉 이렇게 읽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을 다 깨달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알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믿음을 나한테 불어넣어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넣어 주셨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대로 할 것이니라, 그거를 믿는 것이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렇게 쭉 보면요,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인데, 실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실상이라는 게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추상적으로 그거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단 말이죠. 개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을 믿는 거지 개념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 보아도, 이 1절 한 구절만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부었어. 그리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강제로 너 이거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지혜와 총명을 받았으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여기서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는 뭔 뜻일까요? 계속 가져오는, 그냥 막 넘치게 그냥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관리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5절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지혜와 총명을 다 주신 거지만, 그게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르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음받은 자들이 되다가 보니까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주셨잖아. 어디까지 주셨어? 생명까지 다 주셨잖아. 생명까지 주셨다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걸 완벽하게 단번에 다 드리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평생을 감사를 해도, 하루 왼종일 평생을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할 그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의 지식과 총명으로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복 받는다니까, 병 고침 받는다니까, 뭐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러 가자,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1.1핵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지상 거처를 성막에 두셨지만 본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한정된 공간 안에만 거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휘장이나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산 돌들인 우리는 굳건한 기초 위에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의 휘장들처럼 우리는 함께 연결되고 자라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 곧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를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이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말씀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예수께 오지 않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욱 슬픈 일은 그들이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죠.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자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야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성화적 삶,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찬양 영광 받으실 일만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머뭇 내가 교회 안에 있기는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았는데 확신을 못하는 자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둘째, 기도하는 심령, 자원에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원해야 하나님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을 풀고 매는 것은 하늘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도로 풀거나 매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풀거나 매거나 하시지를 않고 사람이 의지로 원하고 기도해야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건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을 그 얘기하고는 전혀 제가 지금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교회의 기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래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원해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1절에 또 이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내게 물으라. 내일 일을 내게 물으라 이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에 대해서 네가 꿍꿍대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에 대해서는 내게 물으라. 이사야서 45장 11절에 내게 물으라고 그랬지 네가 꿍꿍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으라고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또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게 부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구하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명령하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라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오만방자하지.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을 하느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 명령하라. 영어 성경에는 command이 하나님께 이게 명령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명령하라고 그 가당치도 않은 소리.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당치 않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소리예요. 그만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은 그만큼 강력한 기도를 올리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회개하는데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유명한 회개의 시가 있죠. 시편 51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로 하고 죽을 죄를 지었던, 한두 번도 아니고 죽을 죄를 지었던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유명한 이 성경 기도 시편 51편. 주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이건 자기를 문둥병자로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회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봉사에 대한 자원. 봉사도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6장 2절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또 3절부터 7절에 보면 헌물과 헌금도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봉사나 헌금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연극 무대 위에, 연극이라고 말하는 게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기자들이에요.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무대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기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란 무대에 어떤 사람은 주연으로 또 어떤 사람은 조연이나 한번 지나가고 마는 엑스트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연이 될 때는 만족하나 조연이 될 때는 불만과 아쉬움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요? 그러나 연극이 끝난 후 그 모든 배역이 무대에서 각자가 주고자 했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연극에서 꼭 필요했던 조연이나 엑스트라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직분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로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둘째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존귀함을 받는 성도로서 더더욱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원하는 성도, 자원하는 목사, 자원하는 장로, 자원하는 집사,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